큐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매일의 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생명의 양식을 함께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매일의 양식 하늘의 만나 말씀을 먹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신 말씀 잘 먹고 잘 소화해서 오늘도 은혜 안에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사실 족보가 나오면 항상 당혹스럽습니다. 낳고 이야기만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족보가 나올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족보를 기록하십니다. 물론 이 족보가 기록된 상황에서는 기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감동적인 스토리도 없습니다. 그저 이름, 나이, 그리고 낳았다, 살았다 라는 말만 반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한 게 있어서 족보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 족보를 기록을 통해서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는 농사를 짓습니다. 포도 농사를 짓죠. 포도 농사를 한 해 잘 하고 나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서 노아가 포도주를 먹은 후에 만취해서 발가벗고 잠이 듭니다. 근데 그 발가벗고 잠이 든 모습을 노아의 아들인 함이 보게 되죠. 그런데 이 함이 아버지의 발가벗은 모습 수치를 셈과 야벳에게 알려줍니다. 수치를 가리지 않고 드러낸 것이죠. 이 일 때문에 다음날 깨어난 노아는 저주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함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함이 저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지 않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게 저주한 내용이 뭐냐면 노아의 다른 아들 셈과 야벳의 후손들을 이 가나안의 후손이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10절 앞에 초록색으로
셈에서 아브라함까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셈족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셈족의 족보의 끝에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제 11장을 넘어서 12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중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죠. 근데 이 야곱이 나중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기에서 애굽을 탈출해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이 함의 후손인 가나안이 정착해서 살아가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셈의 후손 아브람, 그리고 그 아브람의 후손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점령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에서 나타나는 점령 이야기죠. 하나님은 노아 때에 그 노아의 그 술 취함 이후에 함의 자녀 가나안을 저주한 내용을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인물들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인물들의 인생은 사실 눈에 띄는 인생은 아닙니다. 그저 성경이 이름만 슬쩍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데는 오늘 본문에 그냥 이름만 슬쩍 써놓고 지나가는, 마치 없는 것 같은, 그런데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 이런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역사를 해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하는 간증들을 들으면 너무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또 뭔가를 간증을 통해서 대단한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우리가 초라해지고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저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을 기록해 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명한 것 같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로 삼아서 아브라함을 태어나게 했고, 또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했고요. 또 가나안을 점령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도 오게 되죠.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로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존재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요즘에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가장들이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로, 살아있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귀중한 통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0절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끝맺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계속해서 계보가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 하는데 30절에서는 갑자기 자식을 낳지 못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말씀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나님의 개입은 사실 인간의 가능성으로 또 인간의 어떤 계획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개입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의 어떤 끊어짐,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끊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새롭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삶에도 이런 지점들이 많이 있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지점,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지점,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는 문들,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지점들을 은혜의 상황으로 바꿔주십니다. 바로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셈족의 족보가 끊어지는 듯한 뉘앙스가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보가 이어지게 합니다.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역사잖아요. 하나님은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열어지는 계획이 시작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지금까지 무슨 일이 열려지지 않아서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하고 싶은 영역들 있으시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태가 끊어진 상황에서도 은혜를 주셔서 자식을 낳게 하셨습니다. 계보를 계속 이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계획하셨던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 삶에서 어떤 포기하고 싶은 영역이 있을지라도 오늘 하루 그런 영역이 보일 때마다 다시 한번 도전하고 일어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여서 아브라함의 계보가 끊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삭을 주심으로 은혜로 계보가 이어지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혹여 우리 삶에서 하나님 계보가 끊어지는 것 같은 막힌 상황들, 인간의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은혜 줄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포기하고 싶은 영역들이 있을 때 오늘 하루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사랑하는 우리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